말라. 시작.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 한 구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우리 먼저 우리 한국말로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 영어로도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The voice spoke to him a second time. Do not call anything impure that God has made clean. 예, 아멘. 그래서 제목이 Do not call anything impure that God has made clean. 예. 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되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그 그릇은요, 그 자체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에 가치가 있고 또 가치가 없고가 결정이 납니다. 사울의 옛날 그릇은 혈기가 가득한 그릇이었고 율법주의가 가득한 그릇이었고 자기 열심이 가득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핍박을 했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열심은 정말 그 누구 못지않는 열심, 바로 자기 열심, 율법 열심이었습니다. 종교적이었지요. 그런데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깨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되게 해주셨습니다. 작은 자로, 겸손한 자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리고 만민 복음 전도를 위해 쓰임 받으니까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주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갑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게 되고요. 그리고 변화함을 받고 그러면서 쓰임받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이런 것처럼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고 교회의 목적이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되게 해주심에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쓰임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어져서요, 그 당시에 사울이 갖고 있었던 율법주의가 14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15년 정도 되는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깎여지고 자기 자신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됨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고 기간이 있고 훈련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요,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선입견이라는 것은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잘못된 판단이죠. 잘못된 기준입니다. 나의 눈입니다. 그것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세워진 그런 가치관들이 깨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만남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큰 광주리가 네 군데의 귀고리로 엮여서 쭉 내려옵니다. 그 광주리 안에 온갖 부정하다고 율법에서 말했던 그 모든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가축들, 그 모든 짐승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잡아먹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는데 왜 제가 부정한 것을 먹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내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워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잘못된 율법의식을 깨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품으로 이제 바꾸어지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지금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잘못된 선입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허례, 의식, 눈에 보이는 것, 체면주의적인 것, 부정적인 것,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쓰임받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갖지 말아야 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그런 고정관념들이 그 안에 가득 차여져 있습니다. 유다이즘, 리걸리즘, 율법적인 것, 자꾸 법을 내세우고 반면에 사랑은 없는 것,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 역사에 완전히 방해가 되는 겁니다.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됩니다. 베드로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그러면서 이제는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9장 후반부부터 이제 10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베드로의 지금 발걸음을 보세요.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두루 다닙니다. 영혼 전도를 위해서 두루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니는 거예요. As Peter traveled about the country. 그러니까 여러 곳으로,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요, 룻다에 사는 성도에게 갑니다. 이 룻다에 사는 한 성도에게 갔는데 이 성도의 이름은 애니야입니다. 애니야. 이 애니야는요,
중풍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8년이 됐습니다. 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시달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애니아가 있는 이 루다에 베드로가 그 애니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요, 이 루다에 사는 사람들이, 루다와 사론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지경이었던 그 환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에 또 보세요. 욥바에 다디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들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런데 이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구제하는 여인이었고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선행을 베푸는 여인이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그만 죽었어요.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가 그 방에 들어갑니다. 시신이 있는 방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나가게 합니다. 계속된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제자를 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또 욥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고 또 주님을 믿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6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그 뒤로요, 이제 42절에 보니까요,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43절입니다. 36절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9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42절. 그래서 이게 무두장이는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만지는 집입니다.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만들고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그 집이 바로 무두장입니다. 그런데 욥바의 여러 날씨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그 집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면 불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집은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그 가죽을 수선하는, 가공하는 그 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가 어디 출생입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저는 단골 출신이에요. 아주 촌구석이에요. 베드로도 도찐 개찐입니다. 어부예요.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갈릴리 아주 촌 사람이었어요. 그냥 생선을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도 3번을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3번씩이나 부인해요. 그렇게 연약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놓지 않으셨죠. 베드로도 주님께서 택하신 한 그릇이었습니다.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릇이었어요. 이전에는 연약한 베드로였고 그 당시에 그 누구도 혈기가 왕성했던 그 베드로, 늘 실수했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변화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두장의 집에서 거하는, 이렇게 변화를 받았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베드로에게도요, 또 한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연약한 부분은요,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율법주의였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율법의 선민의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선택하셨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는 선민의식. 그 의식이 베드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워주시기 위해서 한 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가이사라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굉장히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 바로 로마 군대 장입니다.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일반적으로요, 로마 군대의 리더들은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무력으로 돈을 갈취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는 단어는요, 선을 베풀었다라는 말씀이죠. 항상 착하고요, 항상 남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경건하고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였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깜짝 놀랄수록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는 핍박이 많았는데, 그러나 다른 동료와 같지 않고 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고넬료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하나님의 사자가요, 이제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 요바에 있다. 그 부두장이 집에 지금 거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를 초청해라고 사자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이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는 정오입니다. 고넬료는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는 이제 정오 시간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신다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노라. 내가 너의 경건한 부분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순간순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역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베드로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1절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12절에요.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두 번씩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어쩌면 그 환상의 바구리가 내려올 때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식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온갖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온갖 부정하다고 칭한 그 모든 짐승들이 그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은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듭거듭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고집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는요, 그 안에요, 유대교의적인 것이 지금 쪄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웁니다. 율법을 배우면서 특별히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것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돼지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요, 그 율법이 그 안에 지금 쪄들어 있는 거예요. 골수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돼지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고정관념을 저는 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같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일어나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이 말씀은요, 이 내 귀, 그것은 온 세상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각종 부정하다고 칭한 그 모든 짐승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입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심판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멸망받은 사람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너희 속에 편익견이 있느냐? 왜 네 안에 그런 고집이 있느냐? 버려야 될 것들. 율법주의, 편견, 고정관념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방인들도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열방을 향해 나아가거라. 모든 민족도 만민을 향해서 나아가거라. 모든 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어떤 때 저 사람 밥맛 없어. 김 집사 밥맛 없어. 박 집사 밥맛 없어.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잡아먹어라. 진수성찬이다. 진수성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 밥맛 없고 저 사람 밥맛 없고 저 사람 밥맛 없고 그러면서 꺼려합니다. 나 저 사람하고 교제 안 해. 그러면서 원수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내가 버려야 될 선입견입니다. 하나님께서 맛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판단해버립니다. 외모로 판단해버립니다. 난 저 사람 싫어. 난 저 사람 좋아. 이것이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에게 있는 배타성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권위주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체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배가 고픈데도 배가 안 고픈 척합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도 돈이 있는 척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도 가진 거 있는 척합니다. 내가 배운 거 하나도 없으면서 배운 척합니다. 아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늘 아는 체합니다. 이것이 체면 문화입니다. 그리고 늘 어른들은 권위주의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요. 얼굴에 물을 들이고 다니면 난 쟤 싫어. 어떻게 저렇게 머리에 이런저런 그냥 아주 복잡한 게 머리를 저렇게 깎고 또는 저렇게 물을 들이고 다니나. 목사님 지적해 주세요. 여기저기 구멍난 청바지를 입고 다니면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저 애는 왜 저렇게 버리장머리 없이 저런 옷을 입고 다닐까? 얼굴에 이런저런 또 화장을 하고 다니면 자녀들이 또 귀에 여러 가지 귀걸이를 하고 다니면 쟤 미친 애 아니야.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저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내가 책정해 놓은 그런 울타리가 딱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나쁜 애입니다. 상종도 안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는 권위주의입니다. 체면주의. 그리고 불교에 우리나라가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은둔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피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혼자 캠핑하는 유튜브를 보면 참 좋다. 나도 저렇게 혼자 어떤 외딴 섬에 들어가서 나 혼자 멋있게 자유스럽게 살아야지. 멋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온 은둔적인 부분입니다. 도피적인 것, 운명적인 것. 이것은 내 운명이야. 이것은 내 팔자야.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팔자 탓, 운명 탓. 이것이 다 부정적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건 유대인들 의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너는 더럽다고 하느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너는 그 사람을 자꾸 배척하느냐? 왜 차별을 두고 있느냐? 왜 이 그룹 따로따로 지내느냐?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귀느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 율법주의를 깨워주십니다. 그 뒤로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다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나만의 스타일,
어떤 때는 나는 이것을 저는 개성이 강하다. 이게 좋은 말로 이렇게 잘못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개성이 아닙니다. 이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공동체 의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자기 땅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은 잘못하면요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편입한 부분입니다. 편협한 것. 우리 속에 이러한 고정관념, 잘못된 것,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나 이것을 다 버리고요 내려놓고 우리는 복음의 안경을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면 다 예뻐 보여요. 그러면 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잘못된, 잘못 배운, 잘못 습득한 그런 가치관과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잘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 자신이 세워오는 그 모든 것들, 기준들 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베드로처럼 변화시켜 주셔서 베드로처럼 사용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